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19주일 월요일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날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공간복음의 내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밀알 하나, 작은 하나의 밀알이지만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하느님의 은총이죠.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겨자씨의 비유처럼 겨자씨가 작지만 많은 큰 나무로 크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고 카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부어라 하면서 많은 포도주가 다시 만들어지고 갈수록 좋은 포도주라는 평도 있었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충분한 양을 또 남겼다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복음서 내용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다는 거,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이 말씀도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역사 안에서도 세상의 역사 안에서도 이런 삶을 산 분들이 있죠. 저는 이분들을 예수님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순신 장군도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또 많은 생명을 살렸잖아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은 우리 마음속에 있죠. 또 안중근 의사도 그렇고요. 또 많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많은 훌륭한 분들, 독립운동가들, 또 순교자들, 또 나라를 구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은 저는 다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오늘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순교를 지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추방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라우렌시오 부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교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을 정말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죠. 그 씨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씨가 땅에 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던져서 우리의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들어 올려지신 것이죠. 요한복음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 떨어짐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떨어진다. 땅에 떨어져. 떨어져야만 들어 올려지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순환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뿌리 깊은 나무가 높이 자라는 것처럼 이 구원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구원되기 위해서는 지극히 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야훼 하느님의 속성이에요. 야훼가 뭐냐? 바로 비동사로서 떨어지는 존재예요. 인간 안에 늘 떨어져 있는 존재,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 임마누엘의 의미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이 믿는 이 모든 믿음 안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선물로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곳에서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 목숨을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고, 이웃의 친구들의, 우리 이웃 사람들의 목숨도 나라도 얻고 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 절대적인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그런 사랑을 얻는다는 것인데, 절대적인 것을 포기함으로써 또 사랑함으로써 땅에 떨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고 하느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종으로서의 삶이 이제는 많은 하느님의 아들과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영예로운 희망을 말합니다. 종인 예수님의 추종자가 예수님의 아버지에 의해서 영예롭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저는 이 시기가 일상화될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그런 사목의 형태, 신앙생활 형태는 우리가 과연 회복될까?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로 거듭날 것을 분명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인간의 2000년의 역사의 삶이 통틀어 볼 때 최근의 50년 사이의 삶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액티비티한 활동 중심의 삶이었어요. 자기 중심의 삶이었고 또 타인의 영역을 침범했고요.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는 이제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공간을 이용해주고 또 새로운 영역에서의 사목의 형태는 말 그대로 이제는 개인의 사목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개인 사목보다는 단체 사목 그리고 공동체 사목 그렇게 연결됐죠.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소공동체가 아주 거의 한 30년 동안 1990년 초에 서울교회에서 받아들이면서 소공동체가 시작했지만 물론 그 이전부터 구역반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소공동체가 참 늦게 이렇게 가는 감이 있었죠. 지금이야말로 작은 공동체의 사목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것도 20명, 30명도 아니죠. 5명, 6명 또는 작은 공동체가 아름아름 모이는 그곳에서의 본당, 사회,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진정으로 땅에 떨어져 썩는 열매가 될 것이고 녹는 소금이 되도록 초대받은 이 시대라고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썩는 미랄일까? 나는 누군가를 오히려 썩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일까? 미랄 하나가 썩지 않고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낼까? 주님과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줄 거다는 약속, 십자가로 예수님을 따름을 우리는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오히려 미랄 하나가 우리 공동체, 작은 가정,
또 작은 공동체, 또 개인의 신앙의 이런 구원을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 품고, 작은 말씀이지만 내 안에 품고 파종을 하면 큰 열매를 맺는다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신앙생활에 풍요로움이 되기를 강복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강복하소서. 감사합니다.